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불순종과
완악함과 우리의 모든 탐욕과 악한 정욕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찬송가 35장을 찬양합니다. 김지석 장로님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 중에서 더 큰 힘을 주시는 주님, 한 주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온전히 저희 마음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는 인간의 무한 욕심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바이러스 감염병은 인간을 다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반성하기는커녕 서로 자신이 옳다고 소리치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빛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능력이 미약하여 만남과 교제 없이 아이들의 영성을 키워주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지혜를 모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혜를 사랑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자신의 비전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뿐입니다. 바벨론의 오랜 포로 생활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일제히 압제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탓에는 단지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영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변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의 시기가 오래 갈수록 더욱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뻐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들려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에 오신 분이든 각자의 처소에 세비하신 분이든 서로 옆에 계시는 가족이나 친구 또 이웃 또 옆에 계시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의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설교를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만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마스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읽어보라 그래요. 근데 성경 읽어보려고 딱 성경을 하나 구해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께부터 대단해요. 종이도 얼마나 얇은지, 이거 보통 책처럼 그런 종이를 했다가는 2배 이상 될 거예요, 두께가. 책 두께 보니까 벌써 읽을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거 언제 다 읽어? 그래서 큰맘 먹고 하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읽어봐야지. 펴보니까 뭔가 또 내용이 또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말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니까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0년 지나도록 성경 한번 제대로 못 읽어보신 분들이 없잖아 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본 사람이라도 그래요. 정말 큰 마음 먹고 성경 한번 읽어서 막 재미없는 부분도 막 넘어가고 또 들어 재미있는 것도 있죠. 그렇게 한 번 다 읽긴 읽었는데 읽어보니 이게 온통 뭔가 좀 이 세상과는 다른 비현실적인 이상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비과학적이다,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다, 못 믿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은 몽땅 다 거짓말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다시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요, 뭐 어디 신비로운 이야기만 들려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이 세상 아닌 별세계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이라 그래서 좀 생소하고 거리감이 생기고 읽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 걸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걸까?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같이 느껴지는 것은 왜냐 이거죠.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적으로. 예? 기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기도 하고요. 물 위로 걸어가는가 하면 문둥병자가 한순간에 나와버리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거짓말이고 지어낸 이야기 같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좀 차분차분히 하나하나 앞뒤가 잘 맞게 이야기 좀 좋을 텐데 왜 비과학적인 이야기, 기적 같은 것,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을 자꾸 많이 적어놨을까? 그거 빼고 좋은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까? 그 해답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주기도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기도문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이 세상 현실적으로 보이겠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볼 때 그것이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앞뒤가 잘 맞고 합리적이고 뭐 비현실적이지 않고 아주 모든 게 현실하고 탁탁탁 들어맞는 그런 일만 일어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지혜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구태여 믿을 필요 뭐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할 때 과연 하늘에서 일어날 법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일을 이 땅 어디에서 이루시겠습니까? 우리 보고 왜 그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건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모든 생활 속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게 한두 번 일어나고 말았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겠지, 우연이겠지, 어쩌다 그래 됐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 특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런 걸 체험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중에도 33절, 34절 말씀이 참 아주 종합적으로 딱 모아놨는데 한번 보시오, 같이.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3, 34.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우리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꼭 읽어봐야 될 책이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잘 보여줍니다. 그것을 단 두 절에 아주 그냥 농축을 해서 보여준 말씀이 바로 33, 34절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이게 누구 이야기겠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고 다윗 왕의 이야기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이 있었잖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잖아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그 불과 300명의 사람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적을 물리쳤다. 누가 봐도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래. 얼마나 믿음이 커야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어야 될 줄 알았더니 웬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않아. 그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니 예수님 이야기거니 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일도 이루어줄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를 인격 수양인 줄 아는 사람은요, 이해 못해요. 기도가 그저 마음에 평안을 얻는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를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된다. 위대한 믿음이 아니다. 엄청난 믿음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냥 기도하면 믿는 게 그게 바로 되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나도 그런 믿음으로 어디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저 수리산이 이쪽으로 옮겨져 가게 해주세요. 꼼짝도 안 하네. 그야 당연하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수리산이 왜 거기 있겠어요? 여기에 여기 있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걸 깨달아야지. 무조건 옮긴다고 내 기도했다고 다 들어주면 이제 세상에 나만 날 산이 있겠습니까? 나도 한번 옮겨보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의 뜻을 믿고 기도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느냐, 그게 달린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일어날 법한, 하나님이라면 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그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욕심껏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거 내 욕심이야 그냥. 저도 감당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나 왕이 되고 대통령 되고 있어요. 대통령 되게 해준다 한들 나라를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나에게 안 주시게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라 안 먹은 왕이 한둘이에요? 나라 말아먹은 대통령이 한둘이냐고. 그런 역사에 오명 남기는 사람 안 돼야지. 아이고 내가 안 되기 다행이야. 그렇죠. 응답되기를 간절히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붙드는 믿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는 믿음,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 이 땅에 사는 내 소원, 내 꿈, 내 욕심, 내 뜻, 그게 우리가 매달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욕심껏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돼야죠. 탐욕의 기도가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사탄이 들어주지. 그래 너 그거 원하면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니 해주세요. 뭔가 잘못된 거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잔? 십자가의 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됐나요? 아니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아버지의 뜻을 믿었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겼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내 꿈,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그게 위대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멸망받을 인생입니다. 죄인의 인생이지. 이제 정말 우리 예수님 본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말이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야 돼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거 봐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야 된다. 그게 성경 제대로 보는 거지. 그걸 발견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욕심 따라 인생이 되지 않아요. 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니 뭐 기도만 하면 되나? 이거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 잘못한 거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돼. 그걸 또한 깨달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이건 내 인생하고 달라.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지. 나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알고 대항하지 않아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귀찮은 것 같고 성경 보면 부담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못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요, 성경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뜻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괜히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간섭하는 것 같아서 다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주기도문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성경 아무리 많이 보고 10번 20번 보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면 내 인생은 뭐가 되냐고. 내 하고 싶은 건 못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럼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인생은 망쳤어. 그렇게 살다가 뭘 하겠나? 근데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아직도 못 외웠다면 이거 외우셔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우시면 외우고 못 외우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펼쳐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무슨 세상?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저 푸른 들과 아름다운 산, 그런 거 사랑하셨나? 물론 그것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구원받게 하신다고 할 때는 산과 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망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 뜻대로 못하잖아, 귀찮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두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대상이 뭐냐? 나라는 게 나.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뜻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깜찍합니다. 근데 구원받다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지옥 멸망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아버지의 뜻,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뜻이구나, 나에게 축복하시려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봐야죠. 우리는 정말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 처음 나오면 제일 그 늘 듣고 들었던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신다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복받아 잘 살게 해주시려고, 남보다 더 부족하지 않게 멋있게 살게 해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버지의 참 뜻이 아니야.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만 관심 주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 되게 해주려는 게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복받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더 많은 복을 받을까 이 생각하기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더 많이 모아두자는 것,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잘 되어가지고 잔뜩 모아놓고 그래 이제부터 평생 동안 먹고 살 염려 없겠구나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그거 다 준비하는 거 누구 것이 되느냐? 어리석은 자여, 왜 자기밖에 몰라? 예수님 말씀하시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왜?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진정한 뜻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받고 구원받고, 예?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 복 주신 진정한 뜻이다.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 옆에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미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 미친으로 가득한 바벨론에서 나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나처럼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해줄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지 모릅니다. 그 옛날 뭐 바벨론 시대 우상 이야기,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우상 이야기 그건 줄 아는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에 빠진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 그게 뭡니까? 만몬신, 재물신, 돈신. 이게 세상에서는 최고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제일이야. 돈이 말해줘. 하나님 밥 먹여주나? 돈 어서 봐라. 돈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헌금 내라 그러면요 깜짝 놀래요. 이거 어떤 건데 이게 내 신인데 이걸 어디다 갖다 바치라는 거야. 못 갖다 바쳐 절대로. 자기의 신이거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재물이 바로 재물 신의 이름이라. 히브리 원문에 만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몬. 재물신 섬기지 말고 돈신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재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열심히 돈 버느라 한평생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 그 만몬신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이 제일이야 말하는 사람도 만몬신 섬기는 사람이요. 우상숭배에 빠진 거지.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돈만 가지고 행복해지나? 하나님 믿어야 진짜 행복해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문제는요, 이게 참 내 혼자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내 혼자 알아서 믿지 안 됩니다. 사사기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계속 섬겨. 하나님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 이방 나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고통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해 줍니다. 근데 묘한 게 말이죠. 사사기 2장 16절에 사사기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지만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 뜻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패역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또다시 대적의 손에 팔려서 고통 가운데 빠지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사사가 나와가지고 잘 이끌어줄 때는 잘하는데 사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엉망이야. 다 타락해. 우상숭배 또 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줘요. 또 세워주고. 그 사사기 이야기 아닙니까?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대 사람들이. 그래서 왕을 구해서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왕을 세워줘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으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왕과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왕과 함께 멸망한다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세운 왕이 같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왕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제대로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까?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냐? 정답은 있지. 죄인이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한치 앞을 못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자꾸 맞다고 우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목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살려면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인도해 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인도해 줄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애굽 바로 왕의 권세와 능력에 해방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죽여도 말 못하고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히브리 노예들의 형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적박골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바다도 갈라지고, 모세만 따라가면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반석에서 물도 나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참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라 그럽니까? 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랬어. 근데 나중에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죠. 모세가 없어지고 나니 안 지키는 거야. 하나님 뜻을 알고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인도자 한 분을 세워주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분을 택하여 세우셨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에게 그런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꼭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저는 잘해왔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난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맞습니다. 세상 일은 내 노력한 만큼 되게 다 돼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일은 그게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잘 안 돼.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사시대, 사사가 있을 때는 잘했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금방 타락해버려. 버렸던 우상 다시 찾아. 하나님 또 무시해버려. 그래서 또 멸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산다고 해서 나 성공했다고 해서 믿음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믿음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노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 오신 분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참 안타깝지만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장님 같아서 내일 일을 모를 뿐 아니라 영적으로 무능하여 내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알려줘도 제대로 그대로 살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서 부활성천하여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그때 주님은 나 대신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영적으로 감동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지금까지 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려고 했던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얼마나 이루어 왔던가? 아니면 그저 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던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소원,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온 건 아닌가?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혹시 누가 와가지고 당신 소원 이루어주고 내 꿈 이루어줄 수 있다고 하면요, 큰 돈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요,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게 가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되는 것 같아. 이단이나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같이 자기 욕심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이. 그래서 사기당하고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인생 망치고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그게 니를 망친다. 내 욕심을 버려라. 왜 그랬겠어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성결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살아가지고 내 욕심, 내 소원, 내 자신이 살아 움직이면 아버지 뜻 그건 귀에 안 들어와요. 알아도 무시해. 어느새 나는 세상 유혹에 넘어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 마귀와 같이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온다 이거죠. 이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왔던가?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던가? 왜 안 됐던가?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깨달아야죠. 내가 욕심에 매여 살았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의 빛으로 또 천국의 소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좋은 열매 많이 맺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광야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제연금으로, 또 생일 감사로, 재해 또 구호 헌금으로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미로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 축복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치오니 주님 복을 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선교금으로 건축금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의 집에 터가 넓어지며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 드렸습니다. 구제어민 헌금 또 성미 여러 가지 물질들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드려주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교회에 예배를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0명까지 예배실 우리 본당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보조 예배실이 있으면 거기서도 더 많이 또 크게 따라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하니까 50명까지는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도 그런 인원 범위 내에서 온라인 예배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또 금요 심야기도 새벽기도 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50명 이상 되면 발코니에서 올라가든 옆방으로 가든 하셔서 참여할 수 있겠죠. 예, 수의 구호 헌금은 지난주에 여러분들 헌금하신 걸 일단 모아서 보냈습니다. 이후로 오시는 것도 차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영희 집사님 따님이 독일에서 또 출산을 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사모 식부장님들 예배 마치고 잠깐 이 예배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가사모 모임을 할 수 있을까 방안을 의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주보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오시면 교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